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나의 꽃나무가 있다. 잎은 애벌레에게 뜯긴다. 꿀은 벌에게 뺏긴다. 향기는 바람에 날려 보낸다. 얼핏 보기에 이 꽃나무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러나 사실상 이 꽃나무는 잃은 것이 하나도 없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도 또 한 번의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날 동안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까? 아니면 주었습니까? 그러나 실은 우리는 잃은 것이 없습니다. 욥기서 5장 24절에 보면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욥에게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경기가 나쁘다고들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사업하는 사람치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얻은 것이 많습니다.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불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경제 지표는 성장세로 돌아선 몇 안 되는 그런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감사할 일이 퍽 많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감사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아무리 요즘을 선택의 시대라 하지만 이 감사하는 일만큼은 필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택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드렸습니다. 이런 제사는 감사절기의 규례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된 대로 이 세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던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17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모세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있든지 없든지 의무적으로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삶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저주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저주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그 자체가 마귀다. 우주를 바라보고 세상을 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보고도 감사치 않는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보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의 나 환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9 나 환자는 감사하지를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나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망각입니다. 잊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두 사람이 사막을 여행을 하다가 두 사람 간에 다툼이 생겨가지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드디어 오아시스에 도착을 하자 두 사람은 목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욕을 하다가 뺨을 맞았던 친구가 또 깊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 이 친구가 공경에 처한 친구를 어렵게 구조해 냈습니다. 구원해 냈습니다. 그러자 뺨을 맞았던 이 친구는 이번에는 돌에다가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그렇게 새기더랍니다. 뺨을 때린 친구가 물었어요. 자네, 내가 자네를 때렸을 때는 모래 위에다가 글을 적더니 이번에 내가 자네를 구해준 다음에는 왜 돌에다가 새겼는가? 그러자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누군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 위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용서에 바람이 불어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나는 도리에다가 새겼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이렇게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기본 자세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냐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매맞을 수 있다면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병을 고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탈무드에 보면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고, 참으로 강한 자는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며, 정말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감사하는 태도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 상태이며 그 사람의 인격인 것입니다. 첫째는 감사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농사도 망쳤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는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없다면이 아니라 현재 내게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가을철이 되면 농경사에서는 가을 추수감사제를 지냅니다. 교회들을 보면 10월, 11월 사이에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러한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흔히 Thanksgiving Day가 시작되어진
미국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는 성경의 이 절기를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 생활을 시작해서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지자 사막에서 주어졌던 그 만나가 그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부터 추수 때마다 그들은 감사절 제사와 그리고 행사를 가졌습니다. 봄에 보리를 추수했을 때는 무교절이라는 봄 추수 감사절을 지냈고, 여름에 밀을 추수했을 때는 맥추절이라는 여름 추수 감사절을 지냈고, 그리고 가을에 각종 곡식을 추수했을 때에는 수장절이라는 가을 추수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1년 내내 곡식을 추수할 때마다 이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웃과 함께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초막절을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라. 그리고 잔치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초막절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는 자들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자들과 함께 명절을 즐겁게 지킬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지내는 이른 절기가 없는 자들에게는 더 외롭고 쓸쓸한 날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들만 고아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실제로는 부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나 다름이 없이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새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기가 바로 가을 수장절 그리고 추수 감사절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4장 19절부터 22절에 보시면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실상은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가진 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면 사도들은 그것을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므로 소위 유무상통의 정신을 구현했던 것이 초대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같이 나누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초대교회의 신앙 정신이 곧 구약에서의 감사절 절기를 지켰던 정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감사절 절기를 지킬 때에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덕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5번째 우리 교회가 맞이하는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킬 때에 가장 가까운 이웃을 돌아보며, 그리고 서로 나누고 베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 팬데믹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서 일상의 삶의 리듬이 깨어져 버리고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오늘 우리 드림교회가 5번째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좀 더 많은 것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